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추위가 한층 사라진 듯 합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겨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지니 활동하기에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코로나도 끝이 날 테죠.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찬교회 예배도 31일까지 연장해서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합니다.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어느덧 2021년을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새로운 표어와 주제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그러는 사이 우리는 올해의 주제 말씀과 두 번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려 하는데 교육 계획에 따라 몇 번의 특별한 시간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이 교육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을 차곡차곡 잘 다져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 합니다. 매년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예배의 각 순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것들을 공부하기에 앞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단어의 의미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우리의 예배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찬양과 헌금을 하고는 예배를 마치게 되죠.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라서 이마저도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려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겠지만 혹시나 해서 우리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제사, 그리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제사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드리는 방법이 달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혹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게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아무튼 제사는 제물이 바쳐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죄를 지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다른 동물이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죄를 실감하고 용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진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제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지 못하듯이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제사의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동물을 희생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고 그 이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동물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시적인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앞에 기록된 4절의 말씀에서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이며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 즉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서 죄를 용서받은 삶이 되었다는 새로운 삶의 길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더 이상 동물을 희생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이 시간, 즉 설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이 시간을 함께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때로는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예배에서 결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는 대면 혹은 비대면 상황이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받았다는 고백인 것이고, 그 고백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이 되기도 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다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동물을 희생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사라진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예배이지만 여러분의 각자 자리에서 이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이지만 우리 당찬교회 친구들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앞날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된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당찬교회에 소속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당찬교회는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연장해서 진행합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동전 하나 꼭 모아주셔서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찬교회 캠페인 첫 번째, 예배 10분 전에 오기입니다. 1월에 읽을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방학 중이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찬교회 예배는 1월 3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설교 영상은 유튜브에서 이현선 목사의 신학과 삶으로 검색하여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광고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샬롬.